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적인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 한 사람이 그 넓디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는 짧은 여행을 계획했었는지 준비한 물과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나 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계속 헤매던 그때 자신의 발 앞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았다 하고 외쳤죠. 그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오아시스나 마을이 분명 나타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발자국을 아무리 따라가도 마을이나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대로 내가 죽는 것인가? 고개를 숙인 그는 그제야 자신이 따라갔던 그 발자국이 바로 자기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개를 떨구었던 이 사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헤매기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하늘, 그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그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서 북극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북극성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낮에는 살인적인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추위가 몰려오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인가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따라갔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다, 다른 말로 의지를 들여서 발걸음을 옮겨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는 오늘 본문에 딱 2번 등장하고 있어요. 의지를 들여서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 한 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이고, 다른 하나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입니다. 오늘 함께 이 따라갔고 라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성장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위치한 곳이었죠.
이 지역은 문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는 당시 문명이 최대로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문화가 번성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곳에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던 자였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당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던 문화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를 하면 자녀도 우상을 숭배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역시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만든 것이죠. 여기서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몰라요. 아마 이 세상에 아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몇 날 며칠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끊임없이 꿈에서 이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것인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드는 그 이끌림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목적지와 경로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는 대가족을 이루며 터를 잡아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거리를 다시 역으로 살펴보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500km예요. 그러니까 꾸불꾸불하게 갔다면 대략 600에서 700km를 걸어간 겁니다.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거리가 800에서 900km 정도가 돼요. 둘을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500에서 1,600 정도 되죠. 자, 퀴즈 낼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1,146km가 됩니다. 1,146km.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직선거리로 가는데 1,146km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까지가 몇 킬로미터라고요? 1,500에서 1,600km. 이게 생각만 먹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거리도 거리였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분, 그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누군지 어떤 신인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분을 따라 나선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는지, 어떤 문제가 놓여 있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떠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엔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혹은 수련회, 교회 수련회를 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곤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하는 활동이에요. 한 사람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요, 다른 한 사람, 그 안대로 눈을 가린 사람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겁니다. 목소리나 몸을 이끌어서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안대로 눈을 가린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부딪힐까? 넘어질까? 하지만 걱정, 근심도 두려움도 잠시 인도자의 자세한 안내와 인도를 받으면 그 목소리와 이끄는 손길에 집중하게 되고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이로 볼 수 있지? 그래서 안대를 조금 올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아래가 보입니다. 그럼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몰랐지, 자식들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안대를 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나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앞으로 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여요. 더 심하게 말하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명확한 것을 선호해요. 분명한 목적지와 빠르고 정확한 길 안내 없이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뚜렷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편리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름 꽤 스마트한 남자입니다. 스마트하다는 게 꼭 똑똑하다라는 건 아니죠. 네. 어떤 일을 할 때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움직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잃을 건 무엇인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최악의 상황까지도 다 계산을 해요. 그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틀어지면 그때 완전 멘붕에 빠지게 되죠. 아마 캄보디아에서 저와 함께 생활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성격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갈 때 항상 저는 미리 내비게이션을 다 찾아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곳 옆에는 카페가 무엇이 있는지, 음식점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그러면 다행인데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영도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국 연길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4번째 가는 거였어요.
마지막 날 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태양 전도사님, 여기 4번 왔으니까 청년들 데리고 내일 아침에 전통시장 알아서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4번 왔다고 중국 영길에 길을 알면 제가 선교사지 지금 전도사 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번이나 왔는데 길을 못 찾는다는 그 말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장에 가는 법, 어디서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그 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건물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다음날 아침 출발했습니다. 핸드폰 한번 펴보지 않고 도착했어요. 이끌고 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태양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스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찾아볼게요. 거기 뭐가 있죠? 어떻게 가는지 제가 볼게요.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가면 안 될까요? 거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인 롯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롯이 우리 현대인과 꼭 닮아 있다라고 느낍니다. 우리 현대인과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면 롯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으며. 이게 사실 별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보통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근원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아브라함 품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내리는 결정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더니 떠나라 라고 하셨대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삼촌을 따라가는 게 옳은가? 삼촌을 따라갔을 때 내가 얻는 건 무엇일까? 삼촌을 따라갔을 때 내가 잃을 건 무엇인가? 지금까지 삼촌이 내린 결정들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었는데 이번 선택도 과연 그럴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발걸음을 옮겨 나간 것이죠. 여러분, 성경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훗날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갈라섰습니까? 롯은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 나갑니다. 결정된 땅만 놓고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답답함 그 자체. 반면 롯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당연히 그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서 볼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였던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안대를 끼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 눈을 뜨고 보이는 대로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갔던 롯,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던 롯이
탁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에게 미련한 자, 멍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람과 환경을 따라갔던 이 롯은 탁월한 선택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끝은 참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잿더미가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롯의 선택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지만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살아갔던 롯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성공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자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손과 그로부터 나오게 되는 하늘과 하늘의 별들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들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온 열방의 아비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대적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때론 그 발걸음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왜 저리 미련스럽게 살아가나 우리를 바라보며 혀를 찢찢하기도 합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역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쫓아서 발걸음을 옮겨 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손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왔던 그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꽉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힘듦, 두려움과 고통을 잊을 만큼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과 함께 사역하던 킴 윅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쟁 당시에 부모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가 날아드는 폭탄 파편에 맞아서 두 눈을 잃게 됩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도 살아남기 힘든 전쟁통에 눈먼 딸을 업고 메고 다녀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 딸을 버려버렸습니다. 죽을 위험에 놓여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킴 윅스를 월드비전 장애자 고아원에 위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전 인생을 이끌고 가셨던 겁니다. 놀랍게도 어떤 미군 중사의 선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공부하게 되고 인디아나 주립대에서 학업하게 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배우게 되고 훌륭한 성악가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반인들도 꿈꾸기 힘든 그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녀의 모든 삶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함께 다니며 간증하던 그녀가 어느 날 이런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밖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이야기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니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삶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늘 소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멀리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나의 삶을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캄캄한 이 길을 밝게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고작 한 걸음 앞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길임을,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함께 큐티, 함께 예배. 엘리베이터 앞에도 배너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이 자리에서 교사 및 학부모 큐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교사 및 학부모만 와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큐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큐티 하는 것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럼 가정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30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세미나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큐티 세미나와 가정 예배 세미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큰일 나십니다. 아시죠? 큰일 나십니다. 뭐 언제 다시 돌아올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꼭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조금 길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8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육사역위원회 담당이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 되시며 어둠을 밝히 비치는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